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7가지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한 색깔도 특정 지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이나 그 모임과 집단, 단체들도 색깔들이 특정 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신 문제가 만연한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많은 보도나 또 매스컴 통해서 여러분도 점점 더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몇 주 전에는 20대 자매가 자기 가방에다가 칼을 3개나 준비해서 차를 탔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에게 그 칼들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게 되는 뉴스가 크게 나왔어요. 심각한 정신문제나 조울증을 가지고 있다,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 많은 얘기들 합니다. 우리 총회에 군선교국이 있는데요. 공군 별 3개로 예편하신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군선교국장을 맡고 계시고 국방대학원에 계신 김기호 장로님이 그 곁에서 함께 이 일을 돌보고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에 있는 렘넌트들이 군대가 있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면 직접 찾아도 가고 면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위치하고 있는 보직까지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은혜 가운데 군복무를 마치도록 돕는 그런 군선교국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군선교국에 있는 김기호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에 와 있는 애들의 30%가량은 사실 관심사병입니다. 근데 30%까지를 관심사병이라고 잡으면 거의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극소화하면 4분의 1이 관심사병이라는 거예요. 관심사병은 뭐냐? 얘네들은 구타하면 사고 치니까 구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월차례 벌 세우는 거 많이 주면 심각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분류해서 심한 것을 뭘 시키거나 심한 것을 하지 않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군대로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도 조금만 이상 징후를 보이면 훈련받는 중에도 집으로 바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신경정신과 치료받고 거민증 떨어지면 다시 와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정신문제, 정신병, 공황장애 그리고 이런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수록 치유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치유라는 게 병을 고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치유라고 하는 말은 살려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 수술하는 일도 또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인턴을 다 마치고 레지던트 다 마치고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도 수술 완치율이나 수술 성공률이 몇 프로다라고 말할 만큼 완치나 완벽한 수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 이것을 통해서 치유의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특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든 정신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든 육신에 관련된 질병이든 이것이 원인, 시작과 출발을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는 우리들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고 돌보다가 병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게 큰 질병이든 아니든
마을 끝에 제일 앞에 병명 앞에 붙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약을 드셔도 계속 위가 안 좋다는 분에겐 결국 가다가 붙게 되는 병명은 신경성 위장병 이렇게 붙여집니다. 특별한 증후가 없는데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한 사람에게는 신경성 두통 내지는 신경성 편두통,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 이렇게 얘기해요. 껍데기는 얘기하는지 몰라도 진짜 속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한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교회 제일 나이 어린 친구 있잖아요. 로아. 이 친구가 자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몇 분 안수 집사님들이 이 아이를 아주 이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키가 큰 안수 집사님이 오늘 너를 안 알아봤구나. 그러면 얼른 안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때 같으면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그분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안기는데 그날은 앉자마자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얼른 엄마한테 돌려줬죠. 여러분, 아이는 정상적인 어머니 밑에 있다면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진 사람. 무슨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답을 낸 그런 영적 서밋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퇴직하면 나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사시면 되지. 어떤 분 그래요. 매일 여행 다닐 거야. 무슨 역마살 뻗쳤습니까? 매일 돌아다니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배울 만큼 배웠고 위치도 가질 만큼 가진 분들도 내 미래를 무엇에 들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뭘 위해 살 거냐? 남은 영육간의 문제 있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 그래서 미래 치유와 서밋 절대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는 뭡니까? 절대라는 말은 두 개 없어. 하나라는 뜻이에요. 오직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꾸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바뀐 분이냐? 주인이 바뀐 분들이 절대 제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비 마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겨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이 바뀐 사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이 바로 이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절대 제자예요. 또요,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흑암, 영적인 그 혼돈, 공허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여유롭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 영적 본향이 정해진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마다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다 있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거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고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됐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이 절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예비된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세우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러면 절대 제자는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위기와 문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응답도 달라요. 성경 안에는 언약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이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다윗, 사무엘 이런 분들을 말씀해요. 렘넌트 7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죽음이라는 위기가 늘 따라다녔어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에겐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악착같이 살거나 열심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지나온 일을 회고하며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답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막상 만나보면 모면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속습니다.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난 사람이 정말 만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해달별이 절을 하고 볕단 12개가 내게 절을 하는 꿈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신 언약이었구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요셉은 위기를 만나도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위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흔들리지 그 언약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 넘어졌다, 다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다,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제게 주신 난관이라면 언약을 잡고 이 시간도 넉넉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환경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 앞에도 언약이라는 것을 붙들고 이 위기의 바다도 넉넉히 지나가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또 기다리다가 왕에게 풀려나가서 그가 꿈을 풀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때 그는 꿈장이 꿈푸는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도 언약을 잡았기에 그는 증인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꿈을 2번 꿨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됐을 때에 이 사이에 낀 고기를 이쑤시개로 뽑아내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인생사 살아가면서 문제와 혹여 위기를 만난다면 그 위기도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나 사건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통일 수 있고 사건은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일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상기하며 언약 속에 또 들어가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고 체질되어 가도록 언약 붙들고 있기에 그 사람은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절대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또 대표적인 모임이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리고 해방돼서 6.25라는 것을 얼마 있다 만납니다. 이 2번의 시간들이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수원 근방의 제암리라는 데를 가면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동네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다 모이라고 명령을 해놓고 교회에다가 창문도 못 나오고 문도 못 열고 나오도록
빗장을 다 지르고 못으로 다 문을 걸어 잠가 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을 질러서 다 예배당 안에서 순교하게 된 일이 지금도 기독교 한국 역사의 순교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그땐 초창기라 그랬어요. 예배당에 예수님 사진이라고 실제는 아닙니다만은 걸어놓은 거 바닥에 내 던져놓고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저 사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못하겠는 사람은 오늘 다 죽는 거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밟고 지나가는 그저 사진이지 주님 얼굴은 아닙니다. 살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밟고 지나가려나요? 저도 예외 없이, 여러분도 예외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파도치는 순간 한 번쯤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오는데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에 불려가서 네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나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활동할 수 없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거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혼비백산 정신을 잃었던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났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이 되어 죽는 지경에도 오히려 그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황할 만큼 감사와 기쁨 속에 주께 부름을 받아 갔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것 때문에 멋있게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제자의 믿음 색깔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음식인데 지역마다 그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여서 드시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역국에 계란 넣은 걸 먹어봤어요. 저 아랫역에 가니까 그렇게 해줘요. 또요? 어떤 방법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게 우리 믿음의 색깔입니다. 아멘. 옆에 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색깔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씨 같아서 믿음이 뿌려지고 믿음이 심겨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고 역사가 벌어집니다. 혹여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좀 들었고 우리 자녀들이 벌써 장성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분 안에 있는 것을 심을 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맺혀요. 그리스도 예수를 심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사람이 나와요. 사모님이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시 20분 그 모임하는 거 너무 많이 광고 안 하셔도 돼요. 광고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말씀 운동,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면서 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올바르게 말씀을 심부름한 일꾼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일은 해보지도 못한다. 거기 모인 25, 6명의 분들이, 어떤 분은 왜 안 오시는지 못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5, 6명 오고 하는 분들 중에
10분만 가서 일주일 중에 한 사람씩에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도 완전히 현장과 영적인 판도는 바뀌어요. 목사님, 우리 사무실이라서 목사님 사람들인데 뭐 좀 해주세요. 안 하고요. 그날 메모하고 기록하고 적은 것을 여러분 동료와 펼쳐놓고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15분만 말할 수 있어도 정말로 많은 곳에 생명 역사 벌어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벌어져요. 요셉에게는 세계보고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심겨져 있었기에 그는 증인이란 역사와 응답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꼬마들이 이렇게 출생하여서 쭉 양육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몇 친구를 보았어요. 여준이랄지 아니면 로아랄지 이런 친구들 봤어요. 더군다나 주중에도 예배하면서 자주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자라는 모습은 더 많이 봤죠.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많이 진을 빼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준이 같은 경우는 엄마 소리보다 아빠 소리를 더 먼저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보니까 얼마나 두 분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수고하는지 몰라요. 모든 집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수고가 없이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일꾼과 제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과 기이한 풍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시체를 내다버리는 뒷문에다 성밖같에다 내다버렸는데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제정신이 돌아요. 죽지 않고 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고 살렸어요. 여러분, 돌 맞고 쫓겨날 정도 됐으면 거기 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를 찾게 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야손 이런 일꾼들과 제자들을 찾고 만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양육하는 사랑은 어쩌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다 하시는 일이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된 것, 생명의 역사를 알게 된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이 몇 줄 가르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분들이 아니세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이 아이의 두고두고 오는 마지막 삶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생명의 기회로 바꿀 분이 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맡은 분들이, 말씀 운동한 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이 만난 사람에게 이 기회가 절대절명의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고와 그 참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곁에서 늘 수종 들며 함께 있던 자여서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모세는 죽고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5년 뒤에 이제 산지를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올 때 서로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말합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 산지도 내게 주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갈렙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말씀한 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갈렙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섭섭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틀린 풍문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잘 풀리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불 속을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불 속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 속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 물 속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재주를 부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불 속을 지날 때는 걸릴 것이고 물 속을 지날 때는 우리가 그 물에 적셔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것이 소망되어서 기다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시각과 눈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준이 불분명해지면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나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가끔 설문지 비슷하게 어떤 성향조사 같은 걸 하는 그런 걸 보면 이만한 종이에 그림이 한 장 흑백으로 나와요. 그리고 밑에 4개를 써놔요. 이게 뭘로 보이냐? 노인으로 2번, 사람들 2명으로, 혹은 사자로, 혹은 토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거나 보이는 것들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안지를 들치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이런 상태나 이런 유형 속에 있다고, 저것이 보이는 사람은 저런 유형과 저런 상태 속에 있다고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보느냐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볼 때 보디발의 집은 너무나 불행한 집이었어요. 행복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기에 보디발의 집은 정말 볼 것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볼 땐 보디발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간수장이라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직업이 간수인데 나는 갇혀있지만 이 사람도 같이 있구나. 간수인데도 그 사람도 갇혀있어요. 그 속에 묶여있어요. 여러분, 황금 모자를 쓰고 황금 목걸이라고 황금 보좌에 앉아서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바로가 불쌍했어요. 꿈 2개 꾸고는 벌벌 떨며 무슨 일 일어날까 봐 답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그 바로를 보면서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해석하고 미래 치유 서밋으로 절대 제자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고기 까마에 앉아서 일을 쑤시며 지낸 것이 아니라 찾아봐 살기를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팔며 그는 뭘 말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분이 천하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분과 함께하면 인생은 끝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너는 해방된다. 그리고 너를 평생 동안 괴롭혔고 네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혼돈 고고 사단의 세력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박살난다. 그리고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다. 전도자로 그는 그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 전도자의 눈으로 그는 축복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쫓기기도 하고요. 어떨 땐 숨기도 하고요. 어떨 땐 초라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이 흑암에 붙들려서구나.
저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것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구나. 그러니 삶이 무너지고 육신의 정신의 마음에 문제가 오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아니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자녀와 후대들이 이렇게 멸망을 가겠구나라고 보는 눈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 전도자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 누리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삶에 응답하시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 하나님 자녀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는 제자를 찾는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만 하면 개주 대표로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저기 월미도에서 그 근해로 배들이 다녔었는데 원강해운이라는 해운회사가 있었어요. 부친께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 커다란 육가공 농장 돼지 양육하는 큰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운동회 날 나오면 우리 편에 지고 있어도 든든해요. 어느 정도 크냐? 저도 작지 않았는데 저보다 이만큼이 더 커요. 그냥 이만큼에 서 있어요. 반바퀴 정도는 앞서가고 있어도 상대가 반바퀴 정도는 껌이야. 그냥 막 달리면 다 들어가기 전에 옛날 표현 한번 씁시다. 그냥 따라 마셔. 그 정도로 잘 달려요. 그렇게 소식이 끊기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은 이름에 이름도 바꿨고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집 여유 있던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금 더 복음이 진하게 재속해 있었다면 더 수소문을 해서 찾아볼 일도 찾아볼 계획도 있을 텐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헉헉거리며 저도 살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사고가 나서요? 아닙니다. 운명이 팔자가 드세서요? 아닙니다. 전 지금에서 생각해요. 복음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빨리 나눠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재앙 속으로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흑암은 퇴치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가서 예수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가서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히 말씀을 한 요절 묵상하는 요절을 암송하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흑암 꺾는 정식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다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기존 신자였던 사람이겠죠. 나도 뭔가 믿어야 될 텐데 뭘 믿으면 좋을까? 아니면 문제와 사건 때문에 고민을 여러분에게 털어주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1시 20분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불쌍했어요. 왜 그랬냐? 미쳐가지고 날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보니까 가짜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은 어쩌면 가짜 삶이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은 가짜로 삶이 뿌리내린 삶이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체질되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결과들은 결국 더 악하고 더 힘겨운 결과들만 남겨놓았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절대제자 어떤 믿음의 색깔을 가지면 될까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도 나이가 먹었나 보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먹었지 뭐. 나이 먹지 안 먹어? 아 그거 말고 그거 뭔 얘기야? 그랬더니 아빠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전화 나 아직 할 얘기가 남은 전화를 끊는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늙은 거지. 내 아이가 엊그제 목요일 날 홍콩에 일터가 생겨서 거기 직장에 취직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갑니다. 아까 뭐 목소리가 들려요. 그 아이 할머니 목소리가 뭐 가서 잘하고 이상하면 소금은 안 되고 막 애가 계속 웃으면서 들어요. 28짜리니까.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서 아이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뭐 사회 간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11시쯤 됐는데 전화 왔어요. 그 아이 할머니에게. 홍콩 도착했대? 홍콩이요? 10시 비행기인데 무슨 옆에 서창동도 아니고 벌써 도착을 해요. 그러더니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 벌써 끊었어. 마음이 손주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절대제자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하다. 이게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꿈을 얘기합니다. 꿈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꿈을 소망이라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쵸? 우리 딸들 잘 자라서 영부인 되고 하나는 도지사 부인 되고 하나는 의사 부인 되고 이런 꿈이십니까? 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가정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가정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살피고 섬기는 일이 사랑이라면 이 일은 저는 지속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은 지속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아끼고 관심 있는 사람을 돌본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계속 영혼을 복음만으로 생명 역사 벌어지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생명운동을 하려는 그 참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 없이는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점심에 중식을 잡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미래 치유와 서밋 절대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성경적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누렸던 성경적 전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누리다가 만남도, 일도, 사건도, 문제도 모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처럼 이 절대 제자의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누리고 붙으시면서 길 대신 그곳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길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